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기는 17절부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기는 교독식으로 17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그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안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다 같이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출애굽기 후반부를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죠. 오늘 본문을 읽으신 후에 어떤 분들은 이상하네? 지난주까지는 34장을 살펴보았는데 왜 갑자기 40장으로 넘어왔지?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출애굽기 후반부는 미러식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과 관련된 내용이 앞뒤로 반복되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우상숭배 사건 이전인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설계도를 직접 주시죠. 성막의 구조와 기구들, 제사장, 안식일까지 하나님께서 매우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하나님께서는 함께 거하실 집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미러식 구조가 갖는 특성상 이 내용이 가장 핵심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몇 주 동안 이 자리에 머물러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인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셨던 그 성막을 실제로 만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살펴본 성막 설계와 제작의 세부 내용은 반복해서 다루지 않고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40장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성막의 봉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결론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글을 쓰든 연설을 하든 마지막 결론 부분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연설자나 필자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을 다시 요약하고 정리하는 데 있을 것이에요. 출애굽기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 40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이 출애굽기 40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각 단락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과 관련된 모든 기구와 물품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사용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33절까지는 그렇게 준비된 성막이 실제로 세워지고 완성되어져서 하나님께 봉헌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절부터 38절까지는 그렇게 봉헌된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세 단락들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단락의 구조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단락도 역시나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먼저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의 기구들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이것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소와 제성소와 뜰을 세우고 제성소 안에는 증거궤를 들여놓으라 하시죠. 그리고 휘장으로 그 공간을 나누라 하십니다. 성소 안에는 진설병과 등잔대와 금양단을 두고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두고 그 주위에는 포장을 치고 휘장을 달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한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지금 질서정연하게 성막의 기구로 채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기구에 바르라고 하세요. 그 내용이 두 번째 단락으로서 9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관유를 바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우리 이미 살폈잖아요. 내가 침 발라놨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속했다는 선언이죠. 같은 천이고 같은 나무이고 같은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관유가 발라지는 순간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공간이 준비되었고요. 그 공간이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세 번째 단락으로 12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그 전부터 쭉 살폈던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단락을 요약해서 이렇게 딱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장면을 소개받으시면서 혹시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보았던 장면인데 저는요, 여러분, 이 첫 단락을 묵상하면서 창조 기사가 생각났어요. 창세기 1장을 좀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세상이 질서 있게 세워지죠. 혼돈과 공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위와 아래를 나누시고 바다와 땅을 나누셨죠. 그리고 여러분, 그 공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와 달과 별로 하늘을 채우셨어요. 물고기로 바다를 채우시고 새로 하늘을 채우셨습니다. 짐승들로 땅을 채우셨죠. 그뿐인가요? 창세기 2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조하신 사람을 그 안에 두시죠.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경작하다, 지키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단어들과 이 표현들은요, 나중에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섬기는 사역을 설명할 때 쓰이는 단어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간인 에덴을 돌보고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이거 확대 해석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을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죠. 가능하시면 성경책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부분들을 직접 표시하시면서 따라와 보십시오. 자, 먼저 40장 1절을 다시 보세요.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인 16장은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막 건설은요. 성막 봉헌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인 17절부터 3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9절 하반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동그라미. 그리고 21절도 눈으로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속 불러드릴게요.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을 보세요. 마치 노래 후렴구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한번 세보셨습니까? 몇 번인 줄 아세요? 7번이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모세가 단순히 글을 길게 쓰려고 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의도적으로 7일 동안 있었던 창조 기사를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던 사건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와 이 출애굽기의 저자가 모세라면 더욱더 신빙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자 그레고리 빌이라는 분은요, 그의 책 성전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에덴 동산 자체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최초의 성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막과 성전은 바로 그 에덴의 구조를 축소해서 재현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인간과 함께 거하시던 그 공간이 성막을 통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관계를 맺고 교제하던 그 시간이 성막 안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다시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런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였다면 굳이 다시라는 표현은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다시라는 단어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단어였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아담과 하와처럼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부 삼아 주시고 자기 백성 삼아 주셨는데도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혼인신고하기도 전에 다른 남자와 정분이 난 것이에요. 감히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을 꾀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왕이 가지는 개념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크게 와닿지 않으면 조선시대의 왕만 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왕권에 감히 도전하거나 역모에 연루가 되면 그 사람은 개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삼족을 멸한다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도 있죠. 실제로 건강한 비판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왕이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던 개념은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은 절대 권력이었고 왕에 대한 반역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 우리에게는 희미할지 몰라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애굽 왕의 통치를 받았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왕에게 반역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우상숭배하지 못하게 우상숭배하게 하지 않도록 막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들한테 떠밀려서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두 손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두 발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그러니 핑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왕에 대한 이 반역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얼마나 처참한지를 당연하다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이 무엇이에요?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바람나서 집 나간 신부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왕 되신 하나님께 반역한 백성들을 내어 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라면 그들은 끝나야 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에 대한 대가로 죽음을 내어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다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막 봉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않도록 자신이 가리키고 있는 참된 중보자가 누구인지를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가리키는 한 분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 오늘 본문은 창조사역 그 기사와 연관성이 크다 말씀을 드렸죠. 창조기사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함께 드러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세계 위에 운행하셨어요. 운행하시며 적용하시고 생명력을 부어주셨죠. 그럼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 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과 기구들 위에 간유가 발라져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대요. 여러분, 만약 오늘 본문이 창조사역과 깊은 연결관계가 있다라면 모세의 이 순종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참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 성막을 봉헌한 날짜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죠. 2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그 회막을 세우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할 정확한 날짜를 지금 지정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날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17절에서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17절 좀 보시겠습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기 보니까 둘째 해 첫째 달이라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봉헌하게 하신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어떠한 날에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죠? 그렇다면 첫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2장이요. 1절 위에 보시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6월절.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셔서 2절을 보세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 사건과 성막을 봉헌하는 날에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장소 안에 갇혀 살았죠.
애굽의 시간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애굽의 질서 안에서 살았고 애굽의 통치 아래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구원해내시죠. 그리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더 이상 애굽이 아니다. 애굽의 시간은 이제 끝났다. 이제부터 너희들의 삶은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그 시작이 언제라고요? 유월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죽음을 넘어가게 되었고 그날부터 새로운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잘 들으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과 연합된 자들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되었다. 여러분 이 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new creation has come. 새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은요. 너희가 앞으로 세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언젠가 조금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씩 종교적 수양을 쌓고 노력하면 너는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도 아닌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삶의 통치 아래로 옮겨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이라는 것을 표현해낼 때 조금 더 착해지는 것, 조금 더 바르게 사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치 자기 관리처럼 여깁니다. 화를 좀 덜 내보려고 하고 욕심도 좀 덜 내보려고 하고요. 더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하죠. 물론 그런 노력들과 변화들 왜 필요 없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그것에 제한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복음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해내셨다. 마치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시간은 끝났다 선언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죄와 사망 아래 있었던 옛 삶이 종식되었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전의 질서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통치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전의 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여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삶을 움직이는 그 중심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던 왕의 실체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해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막이 봉헌된 날. 하나님께서 성막 봉헌의 날짜를 굳이 첫째 달 초하루로 지정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유월절로 시작된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신 새로운 창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 삶이 성막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시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은 어떻게 이것을 선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삶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창조 기사나 지금 성막 이야기나 지금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에서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삶은 먼저 질서를 잃어버립니다.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하는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중요한지조차 흐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 계속 흔들 수밖에 없겠죠.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되었다가, 내 감정이 기준이 되었다가, 사람들의 평가가 기준이 되었다가 이리저리 상황과 환경과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삶을 향방 없는 삶과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라는 바람에 밀려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파도와 같다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더 끝나지 않죠. 삶의 내용도 공허해집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죠. 이 관계가 끊어졌으니 당연히 그 속이 비워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막연히 무언가로 채워졌던 그런 기억들은 있어서 끊임없이 자신을 채우려고 하죠. 물질로, 성공으로, 인정, 관계로요. 자녀와 건강으로 자기 존재를 붙들려 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로 내 허기짐을 채우기 위해 집어넣죠. 그런다고 여러분 채워지나요? 예, 채워지기는 하죠. 어느 정도 일부분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그런 것들을 붙드는 것 아니겠어요? 평생 동안 내가 채우려는 내용물들의 종류를 바꾸어 가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씁니까? 예, 채워지긴 해요. 영원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잠깐 만족감을 느끼다가도 이내 배고픈 거예요.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는데 정작 내 영혼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삶의 질서와 구조가 무너지고요. 삶의 내용까지 공허해지다 보니까 인간은 점점 흑암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삶의 구조를 세우고 방향을 정하고 그것에 맞는 내용물로 자신을 채우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역동적이고 도전적이고 열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인간이 세우는 방향성이 과연 옳은 방향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채워넣는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더 열심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에요. 더 채우려 하고 더 붙들려 하고 더 성공하려 하죠. 그런데 그럴수록 허무감은 더 깊어지고 박탈감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은 점점 더 깊은 흑암 가운데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스스로 질문을 좀 던져보시죠.
우리의 삶에는 지금 참된 질서가 있으신가요? 우리들의 삶은 지금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모습은 여러분 에덴에서 범죄한 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려 했던 아담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이에요. 금송아지를 붙들고 그것 앞에 절하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내가 이 땅에 보내 우리 관계를 다시 시작하겠다. 내 아들의 죽음으로 너희 죄를 깨끗이 하겠다. 내 아들의 부활로 다시 나의 백성과 함께 살아가겠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희는 이제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시도록 초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희생의 피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참된 중보자가 되셔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그분께서 다시 이끌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이 첫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이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이 되기를 소망해요. 6월절 사건으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성막 봉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다시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삶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날이 바로 이 시간, 오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무너진 삶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고요. 공허한 삶이 다시 채워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다시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지, 좀 더 착하게 살아야지, 봉사를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결심의 내용들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내 욕망을 위해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내 자신을 가릴 수 있어요. 여전히 금송아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선언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삶의 왕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질서가 바뀐 사람이에요. 내 삶을 움직여가는 체제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가 내 삶의 구조를 만들어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내 삶을 세워가는 것이죠. 이전에는 욕망과 인정과 성공이 내 삶을 채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영혼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오늘 그날이 되기를 감히 소망하시겠습니까? 누가 오늘이 참된 첫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이 되기를 소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오늘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이 되기를 소원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도 자기 백성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너진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고 공허한 삶이 다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죠.